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성탄절이 이틀 남았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그런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나눴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옆사람과 또 뒷사람 함께 인사 나눕시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사건, 그것이 인류 역사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눌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인 큰 사건인가 동시에 인류의 모든 수건의 문제였던 죄가 해결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메시아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생애와 그의 죽음과 부활, 재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빼놓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오심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출신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우리나라로 보면 저 강원도 그 산골짜기 그런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산골짜기 출신의 여인이었는데 그 산골짜기 출신의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오늘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주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장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약혼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 약혼이라고 하는 단계는 나이가 아주 어릴 때 신랑의 부모와 신부의 부모가 서로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되면 서로 결혼할 것을, 남녀가 서로 결혼할 것을 합의하는 것, 그것이 약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 결혼 적령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결혼 적령기는 13살 정도, 그러니까 결혼 적령기라고 하죠. 13살 정도 결혼 적령기가 되면 이제 양쪽에 신부와 신랑이 서로 어렸을 때 맺은 약혼을 다시 확인을 합니다. 이 사람과 결혼할 거냐라고 서로 확인을 하고, 그것이 확인이 되어지면 그들은 두 번째 단계로 정원을 하게 되어져요. 정원을 하게 되어지면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약혼이라고 기록이 되어졌는데 실제는 정원의 단계였어요. 이미 그들은 결혼 적령기가 되어졌고, 그런 결혼 적령기를 통해서 서로가 합의하에 결혼의 의사를 밝혀서 이제 정원을 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원을 하게 되어 법적인 부부가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법적인 부부가 되지만은 서로 남녀 사이에
합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정혼을 하게 되면 이제 신랑과 신부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그 준비의 기간이 한 1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는 누가 하느냐? 신랑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준비를 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신부를 데려오고 싶지만은 그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준비를 해서, 그 아버지의 준비가 다 되면 어느 날 자기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너와 정혼한 내 신부를 데려오도록 해라 라고 말을 할 때, 그제서야 신랑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준비를 다 맞추면 이제 신랑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정혼을 한 상태에서 신랑이 자기를 데려올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 채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듯 신랑을 맞이기 위해서 준비하듯이 이제나 저제나 신랑이 나를 데리고 올까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신랑이 왔다 그 소리에 신부는 드디어 신랑이 함께 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를 데리러 왔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 신랑을 맞아 신랑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랑과 함께 신랑의 집에 가서 거기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져요. 그게 유대인의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은 장장 일주일간 결혼 예식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식으로 신랑과 신부가 함께 한 가정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결혼을 하기 전에 정혼이라고 법적인 부부가 되어졌지만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이에 있는 상태였어요. 실제 결혼했지만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지금 마리아의 현재의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장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정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건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어느 날 갑자기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갑작스런 천사의 인사에 당황스럽고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는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도대체 천사가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에게 인사를 받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1절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까지 정해졌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갑작스럽게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은혜 입은 자요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천사로부터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러한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느 성경에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있습니까? 그는 처녀로서, 처녀가 뭡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는 거란, 동정녀라는 거지. 사내를 알지 못, 정혼은 했지만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고 성경 분명히 박히고 있어요. 그런데 처녀인 자신에게 아이를 잉태할 거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도저히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리아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천사에게 자기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천사에게 말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시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이를 잉태한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내게 임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서 그에게 은혜가 주어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도저히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내게 임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한 가지 또 다른 사실을 알려주죠. 마리아야, 내 친족 엘리사벳 너 알지 않느냐? 이미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이미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나 되었느니라.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에게도 임하여서 내가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지만은 그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말씀 믿기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면 그것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자기가 그것을 온몸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동정녀라고 하는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잉태해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잉태하겠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어요. 그 죄는 어디서 기인됐습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 최초의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죄를 짓게 되어졌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는 아담 혼자만의 범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죄를 가져온 결과물이었다고, 그리고 그 결과가 사망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 모두는 다 죄인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 아래에 있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 아닌 몸에서, 아니 아담의 후손이 아닌 처녀라고 하는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몸에서 처녀라고 하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심으로 이 땅에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해필이면 많은 여인들이 있을 텐데 왜 마리아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거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아론의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생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많은 것들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것들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감내해야 될 것이 뭘까요? 정혼한 요셉과의 관계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내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 요셉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상식으로 어떻게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그걸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또한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결정하는 순간에 사랑하는 요셉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포기를 감내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시대의 관습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어느 2000년 전에 모든 그 관습이 철저하게 보수적인 관습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모세 율법에 의하면 남편이 있는 아내가 간음을 하면 둘 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율법에 정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2장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을 끌어다가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 결혼한 사람이 남녀가 서로 부정을 저지르면 성문 밖에다 세워놓고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것도 처녀의 몸으로.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간음한 여인이 되고 그 간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돌을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모든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게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그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백세에 죽은 몸 같은 자신의 몸에 백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주셔서 백세에 낳은 자식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리고 밤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했을 겁니다. 고민한 끝에 아브라함은 뜻을 정하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하겠다고 하는 뜻을 정하죠.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튿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밤새 고민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뜻을 정했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찌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러한 산을 향해서 갔죠. 이게 뜻을 정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뜻을 정하였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건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덜한 가치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뜻이, 이게 뜻을 정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덜한 가치,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덜한 가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뜻을 정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까? 그렇다면 덜한 가치를 내놓고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 믿음, 이것이 뜻을 정한 신앙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삭보다도,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보다도 더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식 이삭도 소중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오직 바른 가치를 위해서 뜻을 정하는 삶. 우리의 바른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바른 가치가 있음을 믿고 그 가치 안에 우리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며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이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리아 한 사람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만큼 믿음과 순종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이제 동거하기 이전에 점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할 때 이 사실을 감출 수가 없어요. 자연적인 현상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습니까? 요셉과 동거하고 이제 동거하기 전에 이제 결혼식을 하기 전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드러나요.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어집니까? 요셉이 알게 됐어요. 정혼한 요셉이 알게 되어졌어요. 근데 요셉은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사랑했던 정혼한 여인이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현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정리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자신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주 엄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엄격한 사람이었고, 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신 앞에는 항상 엄격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엄격했고, 타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가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요셉은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일에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어떤 것이 가장 마리아를 위한 선택이었을까? 라고 그는 깊이 그 일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오늘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 어떤 일에 대해 쉽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깊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 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깊이 생각 속에서 결정하는 믿음의 모습. 여러분, 성도가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성도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성도는 어떤 결정 앞에서 그 결정이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이에요. 요셉은 쉽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걸 깊이 생각했어요. 깊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뜻을 묻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꿈에 주의 사자의 음성을 요셉이 듣게 되어져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이 하신 것이다. 똑같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잉태한 사실을 알려주고, 그 잉태한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서 되어진 거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오늘 요셉에게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아이를 갖게 되어진 것은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거기서 깨닫게 되어져요. 그때 그 뜻을 깨달았던 요셉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1장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것이 바로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그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주의 말씀대로 자기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걸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의 인생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성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꿈에 가르쳐 줬는데 그 꿈에 가르쳐 준 말씀에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그 즉시로 결단합니다. 이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의 능하신 능력이 자기에게 잉태하게 했다는 것. 요셉 역시도 이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잉태케 했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믿지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과학과 기독교의 이 성경과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큰 충돌이 뭡니까? 동정녀 탄생에 대한 충돌이에요. 과학은요, 이론으로 사실로 증명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론과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동정녀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 사내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거 이해가 됩니까? 뭐 요즘에는 뭐 어떤 방법이 또 있겠죠. 뭐죠? 유전자를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뭐 배아 먹지 뭐 있겠죠. 과학이 정면으로 충돌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여러분, 이성과 지식으로 기독교를 믿으려면 성경 한 장도 이해할 수 없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진화론에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인간의 진화가 되어져서 인간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믿음이 아니면 성경 한 장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열어주죠? 주의 성령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이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요셉은 성령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순종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태어나는 부모님으로 사용했을까? 저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의 절기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처럼 믿음을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너희가 하늘로 올라감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것이 주님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그게 재림이에요. 저는 매년 성탄절이 있을 때마다 이 성탄절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성탄절 절기에 앞서서 대강절기
내주가 시작이 되어져요. 교회력의 사이클에 보면 대강절기부터 시작해서 한 해가 시작이 되어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기다림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지만은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어졌다는 거야. 이제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이라는 신앙으로 주님의 오심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여러분을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마리아와 요셉처럼 불러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이 역사 앞에 부름받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했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오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탄의 기쁨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